할렐루야. 오늘 십계명 10강 진리와 정직 제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 개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저희 집에도 개가 있지만 딱 자기 감정을 딱 표현하고요. 뭘 하고 싶다는 표정이 딱 드러납니다. 인간은 그런데 말로서 교제를 나누지만 그 안에 참말과 거짓말이 늘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참말만 하면 좋은데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죠. 정치를 제가 오늘도 기자가 다 하고 있죠. 이 언론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십계명의 9계명은 이런 거짓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 이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대 법정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대 법정은요, 마을 성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재판장은 마을 장로가 되고요. 검사와 변호사는 없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가운데 그 피고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증인, 증인의 증언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거짓 증언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죽임을 당한 사례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합 왕과 나봇의 관계에서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법에는 그걸 왕이 막 못 뺏게 돼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어. 이세벨이 와서 여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불량자 둘, 왕이 이런 왕이 다 있냐고요. 불량자 둘을 앉혀놓고 그걸 증언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왕을 저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지 않냐고. 정말 그 말대로 그림처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예수님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도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엔 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 거짓 증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변호사 판사 없었습니다. 그냥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끔 만들도록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 하면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세율법과 잠언에는 증인의 중요성과 거짓 증인이 받을 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짓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판별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무엇이냐? 증거가 되는 증인의 수는 꼭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와 같이 피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또는 보통 보호에 대한 의미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유죄와 무죄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9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9계명이 말하는 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짓말 모두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의 확장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험담을 하죠. 남의 흠을 들춥니다. 이 험담, 또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킵니다. 모략,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것도 모두 거짓말에 해당하죠. 험담, 중상, 모략.
자, 그렇다면 거짓말의 종류를 볼까요? 첫째는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성도들이 가장 짓기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예, 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예, 남 얘기 아니잖아요. 남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예, 뭐, 그런, 좀 이따가 나오지만요. 또 예의상하게 되는 거짓말이 있죠. 이 에티켓. 그래서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예. 너 엄마 계시니? 그럼 옛날에 집에 유선 전화했지 않습니까? 너 엄마 집에 엄마 좀 바꿔줘라. 그러면 엄마 지금 안 계세요. 뭐 좀 지혜로운 아이는 그러는데 솔직한 아이는 이렇게 하죠. 엄마 지금 없다고 하래요. 예, 그런 거짓말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은요.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 예, 그래서 거짓말은요 생명에 기초를 합니다. 그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 예,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요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죠? 예, 유대 여자들은요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바로 가면요 애가 벌써 나와 있어요. 또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린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두 사람들 우리 집 왔었는데요. 성벽을 넘어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라고 얘기해서 예, 숨겨주었던 지붕 밑에다가 숨겨주었던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미친 척 하면 거짓말이죠. 다 기도해보고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이번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돼? 미친 척 하라. 침을 침 질질이면서 벽을 긁어가 이랬던 겁니다. 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점령지에서 독일군의 수색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벨기에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살려준 일들, 점령지에서. 예, 유대인들을 살려준. 생명을 살려주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인 선의의 거짓말은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절대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의사 선생님이요. 예, 고의에 가까운 거짓말을 해주죠. 다 살아날 겁니다. 걱정하지 힘을 줘서 실제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요. 그냥 콜드크림만 발랐는데 상처가 낫는 그런 거짓말이죠. 상처에 직접 들어가는 거 좋은 연고를 발라줘야 하는데 뭐 독일의 어떤 의사는요. 웬만한 건 다 낫습니다. 라고 웬만한 거 다 낫는다는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선의의 거짓말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악한 거짓말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죠. 이웃을 위해서 별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제9계명에 현대적인 적용을 하자면 무엇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6, 7, 8, 9계명을 보면요. 6계명은 생명의 가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의 가치.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유재산의 가치고요. 지난주에 했죠. 지지난주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건 명예의 가치에 대한 적용을 해라는 겁니다. 명예.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 성, 재산의 가치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면 제9계명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명예에 관계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요걸 하면 왜 안 돼요? 예,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니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말을 말하십시오. 참말을. 그리스도인은 참말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허물과 약점을 들춰서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아예 하지 마세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를 오늘 그림으로 놨는데요. 자, 말의 중요성에 명예에 실추하지 말라. 두 번째는 현대적인 적용을 하자면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에는 불의 위력과 같은 힘이 있다. 야고보 3장 6절 또 잠언 18장 21절에도 혀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혀는
불과 같다. 이 평가는 뭐냐? 긍정적인 말하면 성공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한다? 말에 대한 지나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놔뒀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말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느냐?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말한 대로 되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부 있습니다. 말한 대로 한 대로 긍정적인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일부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 긍정의 힘으로서는 교회에서는 긍정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네가 믿느냐? 예수님도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잘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 하라고 했지, 긍정적인 말 하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서 말하는 두 가지 말씀과 의미가 있는데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맞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꾸짖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경고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큰 두 가지 일은요, 회개하라와 11조 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면 설교의 핵심은 다 끝난 겁니다. 11조라는요, 행동의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가요, 11조 할 때 믿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긍정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도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하라, 11조 하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 두 가지 하면 부임할 수 없다는데요. 참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무비판적인 긍정의 말보다 죄에 대한 책망의 말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 중요한 것은 말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은 우리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거짓말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죠. 거짓말을 어려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을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요. 선의의 거짓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공동체를 깨는 주범이죠.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참말만 하시죠. 성도들의 삶의 법칙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이고요, 거짓말 나라의 왕이고요, 거짓말 가정의 아버지고, 마귀의 거짓말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지었죠?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랑 같이 돼. 맞는 말이지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거야. 정령 죽는다와. 참 결국에 죽었죠.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나라의 백성이며 마귀 집안의 자식이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거짓말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두 가지 극단을 버리는 것인데 상대주의적 진리 간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맞다고요. 세상에 다 맞나요? 예, 범죄도 맞아요. 예, 악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다 틀리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진리냐 거짓이냐로 봐야 됩니다. 상대주의적 모든 것이 다 맞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면요. 결국에 이 하나님도 맞고 부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세상은 다 맞다. 그 결과적으로 나온 교육 방식이 뭐냐? 몬테소리죠. 몬테소리. 몬테소리는 애들에게 결정권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저 선을 선택한대요.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 혼자 왜 못 둬요? 뭔 사고를 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 못 두는 이유는요. 아이들 안에는 본성이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순수한 애기도요. 얼마나 손을 움켜쥐고 웁니까? 배고프면요. 예,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거짓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진리로 사는 건 너무나 어렵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맹목적인 독단과 독선, 아직과 편견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 겸손함은 무엇이에요? 내가 믿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정확히 발견되면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꺾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교회가 질타를 받느냐? 왜 욕을 먹느냐요? 이 겸손한 태도가 없어요. 뭐가 옳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면 됩니다.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사과하고요. 자신의 용서를 빌 줄을 몰라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사를 거쳐서 수많은 성도를 통해 확인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에 있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참말을 하되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자족하는 삶 10계명 탐내지 말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